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1017쪽 이사야서 4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제가 어제 기도에 관한 책을 짚었는데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그냥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꾸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실패하고 난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병들고 실패하고 난간에 부딪힌 저와 여러분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면 아파트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 가면 자동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문이 딱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걸어가면서 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손으로. 왜? 믿어서 그냥 가잖아요. 자동으로 열린다고. 그죠?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동문이 열리듯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바라리라. 그러면 믿으니까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기도하고 뭔 기도했는지 모르는 것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계속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 드시는 순간에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의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참 일하실까? 의심하는 자는 없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 그런 의심들이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거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내 스스로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심하는 순간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 체험들을 다 걷어차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심들이 내 마음속에 들거든 그 자리에서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게 많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얼마나 이러한 약속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모세가 아말렉 전쟁에서 중간에 손을 내렸으면 그는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음으로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으면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믿으니까.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믿고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작게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에요, 중심. 그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즉시 기도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게 되어 있어요. 적극성.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왜? 믿으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나오죠. 그의 딸이 죽게 생겼죠.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래요. 회당장이라면 큰 어른이죠. 근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체면 뭐 이런 거 차릴 새도 없죠. 그냥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제가 아는 분도 뭐 예전에 막 회사 매출이 막 몇천억 되고, 그때는 뭐 하나님도 안 보이죠. 그런데 부도 몇천억 내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으니까. 이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 딸은 죽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그죠? 우리 갑자기 아프면, 우리 집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프면 빨리 막 병원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막 119 불러서 막 빨리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따라 나서기로 했는데 빨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복음서 보니까 아주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적 기적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한 이들도 있고 또 말로 들은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허다한 무리 같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은데도 막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여인이,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사건이 등장해요. 더 지연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1, 2년도 아니고 12해 동안 이런저런 의사들 다 찾아갔는데 호전되지는 않고, 가진 재물 다 탕진하고, 근데 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뭐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뭐 재산 잃어버린 건 둘째치고 마음까지 다 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탈무드에 보면, 의사 처방들 보면 정말 말같지 않은 그런 처방들도 막 기가 막히게, 그 기가 막힌 뭐 그런 처방들에 대한 뭐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작년에 위에 이가 시리고 아래 이가 시려요. 이게 아파요. 약간 썩은가 보다. 이래갖고 치과 병원에 갔죠. 갔더니만 뭐 위에 있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밑에 있는 뭐 좀 심해가지고 뽑아야 된대요. 저거 어떻게 했을까요? 뽑으세요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다른 치과병원 또 가봤어요. 다른 치과병원 갔더니 뽑기는 뭘 뽑아요? 참내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안 뽑고 멀쩡하다니까요. 하나도 안 아프고 잠깐 치료만 하고. 뽑았으면 또 심으라 할 거 아니에요. 뽑았으니까.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나왔냐면, 제가 예전에 금천구에 있을 때 그 홈플러스를 갔죠. 그래, 홈플러스 그 뭐 이제 들어가면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제가 그 홈플러스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카센터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차를 맡기고 엔진 오일 좀 갈아달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제 엔진 오일 갈았으니까 엔진 오일 값 뭐 얼마 안 하잖아요. 뭐 35,000원 하나, 뭐 55,000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러는 거에서 보고 엔진 오일을 갈다 보니까 뭐도 이렇게 갈아야 되고 뭐도 다 됐으니까 갈아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 보고 갈아야 된다.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하고, 제가 또 그 전에 교회 앞에 있는 카센터, 거기 제가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그대로 물어봤죠. 이거 갈아야 되나요? 이거 갈 때가 됐나요? 물어보니까 갈기는 뭐 갈아요? 갈았으면은 정말 사기꾼 천지야 진짜. 그래서 저는 그냥 사소한 거는 뭐 하세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하지만, 좀 크다 싶은 거는 저는 절대로 안 해요. 그대로 다른 데 또 가보지. 갈았으면 그 멀쩡한 거 돈만 썼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저쪽 방학동에 있는, 제가 그 홈플러스 갔는데, 거기 제가 뭐 또 뭐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그래요. 이제 그
에어컨 이제 컴프레서 그것도 이제 다 돼가지고 갈아야 되고 뭐 이제 가스도 다 돼서 갈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요? 뭐 생각해 보죠. 뭐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작년 여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또 신일카 차 가지고 갔어요. 그거 지금 컴프레서가 지금 그거 갈아야지 나중에 고장 난 다음에 갈면 돈이 몇 배가 든다고 그러던데 제가 그러니까 무슨 몇 배가 되나고 고장 나면 그냥 그거 그냥 고치면 된다고. 지금 고치나 고장 나서 고치나 돈 똑같이 든다고. 그리고 목사님 고치긴 뭘 고쳐요. 그냥 쭉 타고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고쳤으면 또 뭐예요? 또 돈 그냥 썼어. 그러니까 이 여인도 12에 혈류증 걸린 여인도 다니면서 본인의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해보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약 써보라 그러니까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호전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니까 이게 뭐 돈 다 탕진한 건 둘째치고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되고 내가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치유를 받겠다. 여러분 믿음도 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들었을 때 보았든지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구나. 근데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 그는 지금 12해 동안 혈류증 알았으니까 몸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죠? 근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가는데 그 비집고 예수님한테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가 이 병에서 치유함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죽을 각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그리고 그가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어떻게요? 그 즉시 질병이 치유됐대요. 피가 그 즉시 멈췄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의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할 때 또 그때도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아, 예수님 뭐 누가 지금 온 사람이 손을 대고 있구만. 그죠? 지금 허다한 무리가 막 예수님을 감싸고 가니까 뭐 그냥 막 부딪히고 하니까 또 실제로 또 뭐 신기하니까 막 만졌을 거 아니에요. 막 그죠? 한번 만지고 싶어가지고 만져보고 뭐 여기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보고 다니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다 막 만지고 있는데 터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이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런 터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죠.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터치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그 수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기도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였기에 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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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마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겠습니까? 내 혀가 마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또 예배 시간 때 기도 시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다 같은 은혜, 다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병고침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는 방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기도 하고, 근데 누구는 아무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만졌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질 때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재미삼아 적당히 장난처럼 마지못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터치한 그 여자를 보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막 바쁘잖아요. 빨리 야이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부정할 자신이란 걸 깨닫잖아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속속히 말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굳이 군중 앞에서 드러냈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치료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병 치료함을 얻었는데 천국 가 있지 못한 이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병든 자도 고치고. 내 육체는 구원을 얻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요. 내 질병은 내 육체는 고침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참 이러한 축복의 말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는데, 품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되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비전을 품으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서 비전을 품지 않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큰 비전을 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되 나의 형편과 나의 여건을 보고 그 비전의 크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품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품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비전을 품지 마시고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비전들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 이적 체험들 많이 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감당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